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역하였던 그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있었던 논란이 되었던 과연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그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하시는가에 대하여 심판의 방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확인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책무를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가문이라고 하는 표현과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 가문이 한 나무에서 뻗어져 나와 갈라진 가지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지팡이가 그와 같은 나무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각 가문마다 하나씩의 지팡이를 내도록 하셨는데 이 지팡이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길을 행할 때 지팡이는 길을 걷는 것을 돕도록 해주며 또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안내 방편과 또 보호의 방편으로서 리더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각 지파에게 하나님은 우두머리를 두령을 세우셨지만 과연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리더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를 통하여 표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잘리운 나무이고 더 이상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나무를 구별하셔서 그 지팡이는 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 지팡이의 주인이 그 지팡이가 속한 지파가 하나님의 구별된 역할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해 구별되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고 열매까지 열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특별한 기적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표징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나무는 죽은 나무이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나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리더십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거역하였던 것은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슬렀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만 10절에서는 이 표징을 통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들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며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동일시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과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연결의 한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더십의 궁극적인 실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이어지던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이 말하듯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다스림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아니 열매까지 맺히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듯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이 진정한 형통의 복을,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허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냇가의 진정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왜 유독 그렇게 특별해야 하는지, 그들 자신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런 제사를 꼭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되 왜 꼭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는 이 지파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그 일이 유효하게 되는가? 그들은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안하여 그어주신 산고와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차단하고 그들의 삶의 진노와 저주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오신 한계와 제한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과 번영으로 이끄는 축복의 인도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의 판단과 선택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질 복을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제한하시고 정해주신 선과 울타리를 넘어설 때 더 큰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더 많은 복이 실현된다고 우리에게 잘못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인도를 잘 받을 때에 그 선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열망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혹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과 한계와 제한과 울타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의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음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주신 한계와 그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열매 맺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지팡이 아래서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선택하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복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의 상황과 11절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진노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증거궤 앞에 나오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앞서 이루어졌던 이제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총체적으로 회고하며 부르짖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구별하여 싹을 틔우신 사건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사실은 그들의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초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지팡이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그 증거궤 앞에 간직되어져서 더 이상 반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죽임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원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백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리더십을, 다스림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열매 맺는 기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더 이상 진노와 재앙을 통하여 죽게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계 앞에 보관되어진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결코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담고 있는 그 상징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함으로 받자,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를 결국 복된 길로, 그 지팡이를 통해, 그 권위를 통해, 그 다스림을 통해, 그 이끄심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그리고 열매까지 맺추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의 원망을 그치고 그 원망을 계속 키움으로, 그것을 분출함으로 초래되었던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였던 이 죽임당하는 재앙을 그들은 피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잘못된 원망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재앙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이 순종으로 그들의 걸음을 옮겨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열매 맺는 삶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셔도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수준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 드러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위에 오늘도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거둘 수 없는 열매, 생명의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의 복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 앞에, 이 표징 앞에 우리가 부인하고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